정치인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있었습니다. 정치인 이혜훈은 평소에 경제통 그리고 갑질 저격수로 유명했습니다. TV에 나와서는 대기업의 횡포를 막아야 한다, 힘없는 노동자를 지켜내야 한다 라고 목소리를 높였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카메라 뒤의 모습은 달랐습니다. 보좌진에게는 야, 너는 도대체 IQ가 한 자리냐? 또 그보다 더 심한 말을 했다라는 거고요. 그런가 하면 비서에게는 본인의 집에 가서 프린터를 고치라고 그렇게 지시하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서는 갑질하면 안 돼요, 갑질은 나빠요 라고 외치던 사람이 정작 안에서는 본인이 가장 무서운 갑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검사 시절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트레이드 마크는 헌법과 법치였습니다.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말로 강철 검사의 이미지를 구축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된 후에도 입만 열면 자유와 법치를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2023년 12월 겨울 어느 밤 그는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군대를 동원하는 불법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평소에 입만 열면 법대로 해야 한다고 법대로 해를 외쳤지만 실상은 불법을 자행하는 언행 불일치의 삶을 살았다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언행 일치의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다윗의 찬양입니다. 오늘 시편 19편의 시인은 저자는 다윗입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한 왕 다윗인데요. 다윗은 이 시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인생의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 질문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9편은 크게 둘로 구분이 됩니다.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1절부터 6절까지는 자연, 곧 하늘과 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7절부터 14절까지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의 만남을 노래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을 소성시키고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마음을 기쁘게 하고 우리의 눈을 밝게 한다 라고 고백합니다. 곧 말씀은 단지 글자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생명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궁극적으로 말하고 싶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감탄하는 데서 멈추지 말고 그 말씀이 내 내면의 묵상이 되고 그 말씀이 내 삶의 행동이 되어 그래서 결국 내 삶의 전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물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이 오늘 다윗의 외침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윗이 언행일체의 신앙을 강조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그러면 다윗처럼 언행일치의 신앙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는 세상의 가치보다
말씀을 우선해야 하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세상의 가치보다 말씀을 우선해야 합니다. 자, 10절 시작. 금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여러분, 언행 일치의 그 비결 첫 번째는 말씀을 세상의 그 어떤 가치보다도 우선순위에 두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0절에서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이 금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라고 고백했어요. 여러분, 지금도 금값이 아주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다 그래요. 한 돈에 얼마 한다고요? 얼마요? 90만 원. 여사님 최근에 사보셨나봐. 예, 금한 돈 90만 원, 거의 100만 원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은 금덩어리라는 거예요. 오늘날만 아니라 다윗 시대에도 금은 가장 귀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또 꿀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꿀은 세상에서 가장 즐거움이었습니다. 자, 시인은 세상의 돈, 쾌락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귀하다라고 말씀합니다. 내 가치관의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꼭 박혀 있어야, 그래야 흔들리지 않고 그 말씀대로 행동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가장 철저하게 삶으로 증명한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나라를 잃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자, 그곳에서 그는 왕의 진미를 대접받는 엘리트 코스를 밟았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망했잖아요. 망한 나라에서 청년들을 데려가는 거예요. 어떤 청년들을 데려갈까요? 왕족과 귀족의 자녀들을 데려가는 거예요. 왕족과 귀족들의 자녀들을 데려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왕의 진미를 먹여서 거기서 바벨론의 충직한 신하들로 키우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의 왕의 음식이란 세상의 권력과 성공 그리고 화려한 미래를 상징하는 것이었어요. 왕의 진미를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앞길에 부귀영화가 활짝 열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음식들은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이거나 율법에서 금지하는 것들이 음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다니엘은 선택해야 했어요. 아이고, 내가 눈 한번 딱 감고 저 왕의 진미를 먹고 그러면 내 삶이 보장되는데 라고 하는 세상의 유혹과, 아니야, 그럴 수 없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해 라고 하는 신앙의 가치가 서로 충돌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을 거절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는 세상의 금보다도 성공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결국 그가 보여준 이 단호한 행동은 오직 하나님만이 참신이시다 라고 하는 그의 신앙의 고백과 완전히 일치했습니다. 여러분, 사자굴 속에서도 무릎을 꿇지 않았던 그 힘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우선순위를 둔 언행일치의 힘이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남양 알로에 이현호 회장의 이야기입니다. 고 이현호 회장은 정직을 생명처럼 여겼던 분입니다. 자, 과거 군사 정권 시절에 세무조사가 나오면 기업들은 어떻게 해요? 관례처럼 뒷돈을 이렇게 찔러주는 거예요. 아유, 수고들 많으십니다 라고 하면서 봉투를 뒤로 찔러주는 거예요. 그러면 세무조사관들은 어떻게 해요? 아유, 뭐 이런 거를 하면서, 그리고 세금을 덜 매기고 넘어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이현호 회장은 세금을 정직하게 내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끝까지 거부했습니다. 자, 이 일로 세무조사는 더 가혹해지고 기업이 위기에 처할 뻔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끝까지 회사가 망하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겠다 라고 말씀의 우선순위를 굽히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이 세무조사관들이 야, 이 집은 털어도 먼지 하나 나오지 않는구나 라는 말을 하면서 돌아갔다라고 하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우선시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돈보다, 성공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시하는 그런 삶을 사시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언행일치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두 번째는요, 행동으로 나타나야 하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행동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행동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자, 14절이에요. 시작.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언행일치의 그 두 번째 비결은 행동으로 증명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시인은 14절에서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단어는 마음의 묵상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묵상하면 뭐예요? 묵상? 우리는 가만히 눈을 감고 속으로 생각하는 그런 동양적 명상을 우리가 묵상이라고 그렇게 보통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말로는 묵상이지만 히브리 원어, 성경 원어로는 히카이온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히카이온이라고 하는 단어는 무슨 뜻인가 하면 악기를 연주하거나 소리를 내어 읊조리는 움직임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명상, 묵상,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머리로만 가만히 생각하는 것 아니고 악기를 연주하고 입으로 읊조리면서 그렇게 움직임이 바로 묵상이라는 것입니다. 심장이 계속해서 뛰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계속해서 박동하며 행동으로 튀어나오는 상태, 이게 묵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진짜 묵상은 생각만 하고 생각에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진짜 묵상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았네, 머리로만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았으니 그 말씀대로 살아야지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마음의 묵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옛날 걸 안 지우고 그냥 뒀나 봐요. 자,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뭘 제물로 드리라고요? 몸. 여러분, 우리의 머리를, 우리의 입이 아니라 우리의 몸을 드리라라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행동하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삶의 예배고, 하나님은 그 삶의 예배를 통해서 기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행동하는 묵상, 이 행동하는 묵상의 가장 아름다운 모델은 바로 장기려 박사입니다. 여러분, 장기려 박사님은 당대 최고의 의사였습니다. 그러나 평생 자기 집 한 채가 없어서 병원 옥상에다가 옥탑방을 만들고 거기에 사셨다 그래. 자, 그러던 어느 날 병원비가 없어서 퇴원하지 못하는 가난한 농부가 박사님을 찾아와서 울면서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사정에 따르는 박사님, 제 병을 고쳐주셔서 감사하긴 한데 제가 지금 당장 돈이 없어요. 어떻게 할까요? 사정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 뭐라 그럴까요? 사정은 딱하지만 나도 어쩔 수 없어요 라고 그런 말로 위로를 했을 거예요. 그러나 박사님은 달랐다라는 거예요. 밤이 깊기를 기다렸다가 아주 한밤중에 몰래 농부를 불러서 말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뒷문을 열어놓을 테니 지금 도망치세요. 내가 뒷문을 열어놓을 테니 몰래 도망가세요라고 그를 몰래 나가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지갑에서 돈을 쥐어주면서 가실 때 차비라도 하세요 라고 해서 보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병원 행정상으로는 직무유기에 해당할지 모르나 하나님 앞에서는 최고의 묵상, 희가원이 되었던 것입니다. 박사님에게는 묵상이 가만히 앉아있는 시간이 아니라 가난한 환자의 발을 닦아주고 그들을 돕는 역동적인 움직임이었습니다. 그는 예수처럼 살고 싶다라는 말을 입술로만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낡은 청지기와 환자를 향한 구부정한 등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나타난 삶의 예배였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행동하는 묵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시편 19편 말씀을 통해 언행일치라고 하는 거울 앞에 서 있습니다. 거울 앞에,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춰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예배당 안에서 거룩한 고백이 세상 밖으로 나서는 순간에 무너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언행일치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합니까? 첫째는요, 말씀을 우선해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세상의 그 어떤 금전적 이익보다, 즐거움보다 우선순위에 두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행동으로 나타나야 하겠습니다. 생각과 말에서 멈추지 말고 우리의 손과 발을 움직여서 행동으로 삶의 예배를 드려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어떤 거창한 결심보다도 작은 실천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을 미워하는 대신에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연락되는 예배입니다. 우리의 모두의 삶이 말과 행동이 하나가 되어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언행 불일치를 회개합니다. 입술로는 주님을 사랑한다 말하면서도 정작 삶의 현장에서는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았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금보다 더 귀하게 여기며 머리로만 믿는 신앙이 아니라 손과 발로 실천하는 행동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이 주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 부르시겠습니다.